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9면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난 3월에 이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최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끝내 심판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없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후 성경은 시선을 돌려서 르호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우리가 앞선 11장의 내용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패권을 쥐게 됨으로써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한 나라였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왕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소개되는데 이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간 이는 손에 꼽지요.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면교사도 정도가 있지 이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 전부 다 반면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면교사와 정면교사가 좀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맞아야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지가 않을 텐데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열왕기를 하기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이 왕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선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니 41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랑 동갑이네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광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의 나이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렸기 때문에 58세까지 다스린 것이 되겠죠. 그리고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가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관용 어구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왕 중 왕, 탑 오브 탑,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 선한 일, 뛰어난 일을 1등을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할 텐데 이 르호보암은 악한 일의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주연 배우인 이 배우 최민식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영화에 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찍었대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영화가 봐서 좋을 점이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궁금하다고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영적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마치 이처럼 죄악의 1등을 달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왕이 그 열정을 아름답고 선한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은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요. 하나님의 심판 말고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마이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사용함으로써 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용 목적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양이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마늘 찍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너무 뛰어나고 좋다라고 해서 잠수함처럼 물속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고장이에요.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육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에는 다른 복잡한 말이 빼곡하게 써 있지 않아요. 단 한 줄 쓰여 있다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이 여로보암이 악의 1등을 달렸는데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안 나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다. 즉 많은 곳, 사람들이 다니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곳에는 다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인 게 저녁에 어떤 이런 전망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마을을 도시를 올려다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가장 많이 보이죠. 어느 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십자가와 아파트만 보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눈에 보이는 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많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묵자흑이라고 아무리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눈만 뜨면 우상이 보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불야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우상들이 낮에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조형물들이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그 산당이나 우상들을 찾아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이렇게 있다가 들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화려한 도시 조명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 문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노 땅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도시 문명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후손에서 가죽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밭을 갈라고 하셨지 가축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유발이 태어났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지요.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총과 균과 쇠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인데 저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가 좀 읽다가 좀 말았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총, 균, 쇠, 즉 무기와 병균과 금속이 인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도시 문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 문명에 얼마나 현혹되어 있는지요. 화려한 도시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영화나 각종 볼만한 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쏟아요. 온갖 유흥 이런 것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도 너무 좋아하지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국가대항전이나 어떤 리그 챔피언 결정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해서 TV에서 중계하는 것을 참 즐겨보고는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그 야구 경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저 야구에 열광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광하고 있었나, 내가 사역에 대해서는 저렇게 열광하고 있었나, 내가 말씀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광하고 있었나, 내가 전도, 기도, 구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었나, 내가 목사인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기꺼이 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한 사역에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어서 빨리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악 중에 악이었던 이유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색하는 자가 있더라.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동성애를 인간이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염색체에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염색체가 없어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계속합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신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니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심판밖에 결과가 없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애굽 왕 시삭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이 금방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의 맥락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솔로몬의 금방패는 성전문을 지키는 용도 혹은 그 의미로 그곳에 있었고 왕이 성전을 출입할 때 그곳에 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그 금방패를 대신하여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에게 맡기자 그는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시위소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금방패도 타국에 뺏겨버린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 이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1절에서 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잘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21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도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출생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인데 그러한 어머니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살았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형식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똑같지요?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과 끝에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르호보암의 삶이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상상해서 떠올려 보시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샌드위치를 이름을 붙일 때 빵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까? 안에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까?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지요.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으깨서 넣어놓은 샌드위치라면 계란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라고 이름을 하고 그 가운데에 햄을
끼워 놓았다면 햄 샌드위치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 르호보암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악을 행한 왕, 그것도 가장 악하게 살아간 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암몬이 어디 지역입니까?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모압과 베남미 중 베남미를 시조로 하는 민족이 바로 이 암몬입니다. 이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맏아들인 후궁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암몬 사람 나아마였던 것이고, 나아마의 아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었던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그 사건, 그때 이 암몬 사람 나아마가 이스라엘 역사에 유입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한 후궁 한 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유대 문화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 이 시간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악한 자가 아닐까? 나는 죄인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쩌지? 나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못이고 모두가 부족하고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순간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순간에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 목감기로 인해서 2주 동안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는데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조금 생소한 곡일 수 있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결코 죄악의 길로 잘못 들어서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게 믿음을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부르고 후렴 부분을 몇 번 반복해서 찬양한 후에 제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드리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